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24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4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조금 길긴 합니다.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부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세상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고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단식하며 솟구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라. 약탈을 당한 성읍이 허물어지고 집마다 닫혀서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다같이요. 세계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듦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워 기도의 향유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시는데 이 땅의 심판에 하나님이 내리시는 벌, 땅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장은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 보면 땅에 대한 말이 15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전 우주적이고 역사적으로 말씀합니다만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 이 땅에 관한 내용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땅에 어떤 심판이 임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복습하는 의미로 이사야서를 우리가 계속 보았는데 1장부터 12장까지는 남유다 왕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13장부터 23장까지는 유다 주변의 나라들을 중심으로 한 이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이방 심판에 할지라도 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을 간과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하신다라는 내용을 이 중간중간에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24장부터 27장까지는 하나님의 이 철전 이 공의의 원리에 의해서 이 우주적인 심판, 즉 온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의 종말에는 하나님의 진노와 이 멸망을 이 당할 자와, 그러니까 심판을 당할 자와 그리고 그것을 면하고 구원받을 자에 대하여 이 대조적으로 우리가 이제 내일도 살펴보게 되겠습니다만은 그 내용을 27장까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은 지고화를 막론하고, 그러니까 신분을 막론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절을 보면 보라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길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다 받는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원인이 무엇인가? 즉 하나님의 율법과 율례를 어김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영원한 언약을 파기함으로 말미암아 심판이 오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5절 말씀입니다. 5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하나님과의 율법,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기한 결과 인간들에게 있었던, 그러니까 인간들이 땅에서 살면서 즐겁게 기쁘게 누렸던 그 쾌락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소멸시키겠다. 그래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이런 심판을 하나님 말씀하시면 심판하시겠다는 것이 주 목적입니까? 아니면 돌이키라라는 것이 목적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를 계속 말씀하시면서 돌이키라, 계속 돌아오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하나님의 저주가 이 땅에 임하게 되자 어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냐면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니까, 슬퍼하는, 통곡한다는, 땅이 황폐해지니까 포도주 소출이 없고 그로 인하여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한다는, 수확의 기쁨이 사라져 버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뻐하던 그 수입의 근원, 기쁨의 근원들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소고치는 기쁨과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와 수금 타는 기쁨이 사라졌다, 그쳤다. 그래서 그러니까 음악이 사라지고 이 웃음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포도주를 수확할 때쯤이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기쁨의 흥에 겨워서 노래 부르고 또 잔치를 하고 또 막 즐겁게 축제 부리면서 노래를 하는데, 그런 기뻐할 일이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노래가 사라지고, 그러니까 포도주를 마시면서 부르던 노래가 사라지는 거고, 10절에 보면 도시가 허물어지고 집집마다 문이 닫히고, 즉 약탈당한 성읍이라 라고 10절 표현을 하는데, 이 공허한 폐허의 성이 되고 말았다. 그리고 11절에도 길거리의 즐거움과 기쁨이 사라지고 죽음의 도시가 되었다. 12절에 성읍이 황무해졌다. 그러니까 성 안에 남은 것이니까 성문에서, 성 안에서 만나고 또 재판도 하고 거래도 하고 이런 모든 일들이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것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감람나무 열매, 포도의 열매가 거의 없었다. 어느 정도 없어졌냐면 수확을 하고 나면 몇 개, 몇 알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수확을 하려고 보니까 나무에, 감람나무에 포도나무 몇 알 정도 달려 있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황무해졌는가.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철저하게 심판을 하고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가, 이것이 세계 모든 만민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땅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실 거에 대한 부분을 내용을 보면서 지금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구나, 하나님의 마지막 멸망의 때, 주님 오실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3000년 전에도 지금이 말세다라고 이야기를 했다지만 이제는
인류 역사의 모든 일들을 바라봤을 때 주님 오실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기름등불을 준비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깨어 있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도 그 하나님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정죄함과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정죄하심과 심판에서 벗어날 길이 있는가? 우리 인간 자신에게는 소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이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정죄함을 당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심판에서 면제를 받는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어린 양의 그 피를 임방과 문설주의 밤으로 말미암아 그의 깨끗함과 그의 의로움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넘어갔던 것처럼 마지막 때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이 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내일 오실지 오늘 오실지 언제 오실지 모르나 하나님이 오실 것입니다. 만왕왕 심판의 주께서 재림의 주로 오시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러나 또한 우리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의 인생이 끝날 때도 주님 앞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알겠지인지 모르겠지인지 심중에 우리가 던지는 모든 말조차도 다 의미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덮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를 덮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롭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고 심판 앞에 서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날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 앞에 날마다 감사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으로 날마다 찬송하고 우리 앞에 있는 문제를 믿음으로 뛰어넘고 또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 예수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